상견할 때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막 서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천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 시작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또 5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교회는 이런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각 필요의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공동의 생활들까지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향하고 있는 어떤 목표, 교회의 방향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의롭고 아름다운 교회만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소유를 숨기고 거짓으로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고 바치는 그런 어떤 부정과 부패도 낱낱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과,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틈만 나면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유혹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역력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략물 중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 중에 일부를 개인이 그것을 숨기는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그 사건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주축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 초입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싸워서 이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놀라운 승리죠. 놀라운 기쁨이죠. 배우지도 못하고 평범했던 이 어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를 말하면서 외국어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한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이제 우리 앞에는 이젠 승승장구하고 우리 앞에는 형통한 길만 열려 있고,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의 행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진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준 좋은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벤겔이라고 한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개인의 속임수가, 개인의 위선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을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또 민족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오른손에 문제가 생기면 이 오른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온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는 보석이라고 하는, 청옥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앞에 우리가 4장에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바나바는 자기의 판 것을 전부를 드렸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전부인 것처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것을 팔아서 나누어 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뭐 찬양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또 애찬 때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죠.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반드시 찬양대를 해야 되고 교사를 해야 되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죠, 그죠?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의무가 있죠. 병역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뭐죠? 네? 선거? 4개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 생각하세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의무 교육이 있죠, 그죠? 이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는 의무가 없어요.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무를 주죠, 그죠? 어떻게 줘요? 이번 주는 1구역이 했으니까 다음 주는 2구역이 하고 2구역이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엔 3구역이 하죠. 이렇게 갈 때까지 괜찮아요. 근데 1구역이 맛있는 반찬을 했어요. 그 다음 구역이 맛없는 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욕이 나오죠. 밥이 없고 성의가 없고 이따위로 했다고. 그 얘기를 들은 3구역은 또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음식을 준비를 해줘.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 다음 구역은 그 전 구역보다 더 잘해야 돼. 제일 끝구역이 문제죠, 그죠? 자꾸 쌓여서 오면 제 끝에 있는 구역은 이건 엄청난, 이건 뭐 진수성찬을 차려야 돼. 야, 목사님 맨날 저 사람만 시키지 말고 내가 언제 시켰어요? 그냥 각자. 우리는 의무가 없기도 하고 의무를 주어줄 권리도 없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네 거 아니냐. 팔기 전에도 너 거고 판 다음에도 너 거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뭐예요? 왜 감추었냐 하는 거죠. 감추었냐.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말은 에노스피 사토입니다. 왜 횡령했냐 이렇게 해요. 자기가 자기 거 숨기고 자기가 자기 거 쓰는데 횡령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횡령이 아니죠. 남의 것을 몰래 썼을 때가 횡령이죠. 바울은 왜 횡령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히브리 말로는 라카흐거든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가보면 아간이 물건을 그것을 숨겼을 때 뭐를 숨겼어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숨겼어요. 50세겔을 57g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금 한 10대돈밖에 안 돼. 그거 숨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전쟁 속에서
노략물을 얻건데 그 노략물 중에 일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되는 거죠. 내가 바나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긴 것은 바로 횡령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듬으로 인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존경을 받았어요. 그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나도 그렇게 하겠다. 왜?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돼요? 행동하지 않고 뭐가 앞서? 말이 앞서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에 사정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로 봐서는 반드시 뭔가 공언을 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거짓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밭을 팔고 땅을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뭐 내가 굳이 이걸 다 바칠 필요가 있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죠? 내가 다 바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쓸 것도 필요하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정도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뭐예요?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횡령했다 이런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약속한 것을 횡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거짓말한 것이 문제죠. 그것을 숨긴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간이 탐낼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죠. 옷이 필요하기도 하고 금은 보화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 사람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준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팔아서 그중에 11조만 드려도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월급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리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하면 소득에 얼마를 바쳐야 돼? 1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1억을 소득을 얻으면 얼마를 바쳐야 돼? 1000만 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0억을 벌면 얼마를 내야 돼요? 1억을 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장로교회 사역하는데 특허를 얻었는데 이 청년이 삼성에서 LG에서 막 특허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그 특허를 갖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돈이 나중에 250억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막 삼성하고 LG가 싸워서. 그래서 LG랑 계약을 해서 250을 받았어요. 교회 얼마를 합니까? 25억.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하는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 결국 가난한 사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향해서 행했던 이 마음. 그래서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28절에 가보면 내가 그것을 탐내어 가졌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탐냈잖아요. 그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제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거죠. 사탄이 그 속에 그 개인적인 명예와 욕심의 그 빌미가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갑자기 우리에게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욕심과 작은 명예욕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결국은 개인이,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망치려고 뭐 이런 행동을 하고 뭐 위선을 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들 명절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그래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식혜는 꼭 해주세요. 저희들은 감주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달달한 음료수 있잖아요. 예. 그 식혜가 우리 어머니가 하면 되게 맛있어. 그래서 명절 땐 빼놓지 말고 식혜만 해주세요. 다른 건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건 우리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니까 하지 마시고 식혜만 해라고. 그랬더니 요번에도 식혜만 하셨더라고. 다른 거는 이제 요즘 뭐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그분들이 부침개를 구워 주셨나 봐. 그래도 식혜는 해놓으셨어. 맛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또 저도 또 한 통 싸가지고 오고.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음식이 이제 맛을 잃어가요. 그래서 되게 짜지기도 하고 되게 이제 그 MSG를 엄청 많이 넣어. 그래서 막 너무 이게 너무 달고 막 그냥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시나 보다. 이제 점점 이제 요리 솜씨도 자꾸 없어진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식혜만 하라고 그래요. 다른 건 하지 말라고. 다른 거 했다가 해놨는데 먹어보고 맛없는데 맛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웃이 해주면 어때요? 맛있다. 식당 가서 뭐해요? 음식 먹고 뭐라 그래요? 맛있다 그래죠. 맛없어요. 누가 그래요? 예.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 그건 인사치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들을 왜 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작은 그런 속임이, 작은 위선들이, 작은 거짓말들이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틈이 돼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누가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놈이 어디 있어? 작은 일을 하다가.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이제 조그만 시골 구멍가게 갔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근데 초코파이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을 한 박스를 들고 나왔어. 그래서 교회 집 뒤에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그걸 하루에 가서, 하루도 아니죠. 하루 가서 반 봉지 먹고 넣어놨다가 그 다음 나가 또 반 봉지 먹고. 이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나는 모를 줄 알았지. 어느 날 어머니가 초코파이 한 통을 가지고 왔더라고. 야, 나 사주셨나 보다. 근데 흙이 묻어 있어. 왜 흙이 묻어 있냐고. 바로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빗자루로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네가 나중에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나게 얻어맞고 죽을 만큼 맞고 그래서 정신을 차렸죠. 처음부터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작은 틈에서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그 모양, 그 형태도 우리는 갖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교회가 지금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어떤 이제 승리의 어떤 기쁨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외부에서 교회를 해치고자 또 망가뜨리고자 물리적인 압박이 왔잖아요. 옥에 가두고 매를 맞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근데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외부에서 물리적인 압력으로 폭력을 가했다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교회 내부에서 악을 심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교회, 더 대형 교회, 재정도 더 많아지고 성도들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그래서 오늘날 뭐 교회 다닌다고 막 때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다른 문화권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들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 옛날에 제가 저도 뭐 20살 넘어서 교회를 나갔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 나간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머리가 다 깎여서 왔더라고. 아버지가 머리를 이제 30 다 된 처녀를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때만 해도. 뭐 불과 뭐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예.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어, 교회 나가기를 권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 가면 정신을 차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내기도 하고, 교회가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의 전략은 바뀐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다른 것에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명예욕, 권력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뒤에 가보면 9절에서 그러잖아요.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결국 이들이 행한 행동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행한 거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4절에서 지적하고 있죠. 4절 끝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돈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숨기고 거짓으로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베드로의 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결국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제가 입은 옷을 뭐라고 그래요?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뭐라고 그래요? 성구라고 하죠. 성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다 성물이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교회만 나가서 주차장에 가면 이제 그 주차 금지 꽃갈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애들 막 발로 차고 다니고 차로 차고 다니고 막 그러시죠.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자, 그게 성물이에요? 여기 있는 걸 성물이라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노래를 해도 그냥 노래라고 하는 게 뭐래요? 성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한.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까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왜 서로 막 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뒤에선 욕을 해도 앞에서 대놓고 욕은 안 해. 왜? 성도잖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을 상대를 하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요? 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집에서조차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느냐. 실제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가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다 생각이 들면 함부로 말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럼 내가 집에서 쓰는 테이블도 성구가 돼야 되고 내가 집에서 입는 옷도 성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것이라 생각이 들면 우리는 소중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지켜가고 행하게 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굴리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술, 담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화장실에서 전자담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까 해서 제가 방치 이렇게 해놨는데 주인이 안 찾아가더라고. 내가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자, 몰라. 또 안다고 하면 또 찔끔할까봐. 그냥 목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술 먹을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래요? 그게 내 거다, 사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자꾸 집어넣고 자꾸 술을 집어넣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사람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에베소서 6장 5장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내와 부부와 남편을 얘기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뭐라 그래요?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개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지적은, 베드로의 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2절에 가보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행하도록 하나님께 행하는 자처럼 하라. 고린도전서 후서 9장에도 가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능히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다 빼앗아. 아나니아 삽비라 다 빼앗겼잖아요. 뭐까지 빼앗겼어요? 생명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감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 아니하느냐 삽비라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장애와 아픔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가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 11절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이 교회와 그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에 엄청난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맡고 일을 하실 때, 또 애찬을 준비하실 때에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뭐예요? 의무나 그런 하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갈 그리스도교회는 모든 일들을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모든 일 내가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을 갖고 그 인식을 갖고 우리가 행한다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갈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활의 현장에서, 특별히 내 가정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이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만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큰 것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행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삶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행하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위선이나 거짓이나 감춤이 없이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나 행하지 않게 하소서, 의무를 주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런 아버지 율법과 아버지 주여 계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아버지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속에 작은 아버지 틈바구니 속으로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아버지 지역과 모든 아버지 주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선한 아버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아버지 응원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위선으로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아버지 주여 점철되어 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아버지 주여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이 아버지 주여 사탄에게 빌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